네, 우리 야고보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거기는 악한 지혜, 땅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지혜, 또한 선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평강이요, 또 평화요, 또 사랑이요, 또한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싸움이다 하면 폴레모이라고 해가지고 집단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싸우는 집단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좀 더 스케일을 넓혀보게 되면은 영어로 배틀이고 또 war이다,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툼이다라고 했을 때 마테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있어서 집단적인 싸움과 이 개인적인 싸움이 과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이다 라고 했을 때 교회 안을 사실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들입니다. 너희라고 했을 때에 그 야고보 감독은 12지파라고 한다면 이제 흩어져 있는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세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멤버들 간의, 지체들 간의 그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상의 싸움, 또 가정의 싸움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싸움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무리를 짓고 싸우는 것과 또한 개인적으로 이 모든 싸우는 것들은 뭐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욕심,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바로 정욕이다, 욕심이다, 욕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 필요한 것,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큰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이 세계의 역사를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의 어떤 그 싸움이다, 투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계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인종의 그 차이, 그리고 이 민족 간의 그 투쟁, 이런 모든 것들을 투쟁으로 다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그 세계와 또한 자기 어떤 개인의 삶을 만들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투쟁과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보이는 것,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그 실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이게 더 소중하다 느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 내 안에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깊은 사랑의 교제로 정말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모하신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존재가 존속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서바이벌을 위한 나 자신을 지키고 또한 나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정욕이요 욕정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하고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존속시켜야 한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참 옛날 사람들도요, 참 굉장히 현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끔 한자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고 하는 아자가 뭐라 그랬죠? 손수에다가 이 창과자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어때요? 손에 창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창 들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들을 찌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 창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또 자신이 어떤 때는 자기를 찌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을 때는 내 손에 창을 들고 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빼앗거나 내 것을 채우기를, 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러니까 욕심을 내 가지고는 저걸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과 또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간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우리는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간다는 거죠.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 나의 것이다. 내 것이 된다. 구했을 때에 그 은혜로 그냥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빼앗아서는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것을 갖겠다 해가지고는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누구에게 탈취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 그를 무너뜨리고 내가 소유하겠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제국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한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섰다고 한다면 그 제국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제국도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무너지고 맙니다. 왜? 힘의 논리로 그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킹덤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 베풀고 나누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그때 당장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위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빼앗아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이해의 폭으로 이거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보면 그 욕정, 정욕, 어떤 우리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서기를 원하지 뭔가 의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개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어떤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어떤 파생된 어떤 우리의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은요, 뭔가 자기가 이제 서서 할 수 있게 되면은요,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보통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요, 참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독립성을 잊어버리시는 것이잖아요.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뭔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실 때, 누구인가 의존할 때, 우리 인간이 보면 사실은 누구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싫어하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는 정욕으로 바뀌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디에 넘어갑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나 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그냥 금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먹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욕구가 인간에게서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구를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어머니 아버님한테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엄마 아빠 없이 나는 살아갈 거야. 근데 가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 태어날 때도 우리 스스로 막 기저귀 입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죄송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스스로 무덤에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서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얻었고 내가 이것을 쟁취했고 나의 것이고 그것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을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그것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나누기가 힘들고 베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주어도 이것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존재의 의미를 줌으로 인하여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풀 때도 감사하게 베풀고, 내가 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고, 이것들은 내가 얻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고 받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이기에 내가 함께 나누면 마땅한 것이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주는 그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내 것이라고 베풀면 꼭 어떤 때는 우리가 생색 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받고도 기분 나빠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하고요. 그러나 정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누면 그 나눔에 부작용이 없어요. 보면 꼭 나눔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때를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막 어거지로 막 떼쓰고 막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붙들고 난리를 지기면 어떤 때는 그냥 먹어라 그냥 하고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왕이 필요하냐? 내가 왕인데. 그런데도 막 그 개구리가 막 매일 여름밤마다 우는 것처럼 깨박깨박 하니까 막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으시지만 막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무지한 게 꼭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신앙이 별로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닌데, 야, 딸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요 4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나와서 막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따님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었는데 기적처럼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은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보면 주시더라고 보면. 근데 하나님 주셨어. 그러나 이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는 경우에 참 많이 봐요. 막 기도해요. 너무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업적으로 갑자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갖다가 빠지는 걸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건강하셔서 뭐에 쓰시려고요? 나를 부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쓰시려고요? 건강하니까요. 하여튼 부유하니까 옛날에는 안 하진 듯 못된 짓들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자기의 화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쾌락으로 인하여서 좀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우쭐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정말
정말 분명히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정말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과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보편적인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를 벗삼는다면, 그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 이 두 것을 같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지난 목요일 날 잠언서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한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악이라고 하는 건 둘 아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몇 개라고요? 2개 아니면 뭐 3개. 그래서 보통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다른 여자 또 사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다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문어다리. 문어다리보다 더 많은 게 뭐죠?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다리도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요즘 뭐 미투 운동이다 뭐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에는 가늠한 여인들보다는 가늠한 남자들이 더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제 비유하고, 본래 신랑이 그때 당시에는 또 여인을 또 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특별히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영어로는 prostitute이라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거룩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와만을 눈을 맞추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가장 간절한 그 마음이 어떻게 막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를 막 시기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시기 질투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꼭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사실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요, 시기 질투가 없다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잔소리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 뭐 시기 질투는 뭐 7거지약 중에 하나다, 뭐 이거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시는지 몰라요. 참 저를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모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미흡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번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 아내가 뭐라고, 이 영화가 이매지네이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아내가
난 당신도 굉장히 사랑해. 근데 나도 다른 남자를 또 한 남자를 사랑해. 그래가지고는요, 집이 2개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네? 그래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들으면서요, 남자가, 저도 이제 남자인데, 막 엄청 화가 나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 꼭 영화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교훈적인 경하더라고요. 당신이 느끼는, 이것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시기와 질투, 이것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요,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이렇게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를 그토록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욕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소유하고자 했을 때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허용되고 부풀려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필요 없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차지 않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미흡하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죠. 오늘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높은 곳에서 얻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 자리에 임해서 흐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 우리 어떤 정욕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나의 약한 부분, 견고한 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또한 그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나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나의 자리에 내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존경할 때에 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겸손. 근데 그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가치 있는 그 즐거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애통하는 것, 그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 자신, 나에 대한 결핍에 대한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이제 마음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슬픔이요, 애통인데,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서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즐거움, 영원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 선한 지혜로 주시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결핍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에 마음을 쏟고 돈에 마음을 쏟고 어떤 때는 마약, 어떤 때는 여인, 어떤 때는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추구해 나갈 때에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화되는 나로 인해서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즐거움이 아니요, 찰나의 즐거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고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기에, 또한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그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참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난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시리라. 우리 10절 우리 함께 같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 정말 참된 나 자신의, 나는 항상 내 손에 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면서 정말 헛된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나의 죄악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 점점 그 수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